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27번째 메시지, 예수와 마귀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마귀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라는 존재가 왜 이 역사 가운데 필요한 것이며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고 무엇을 능력으로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이 마귀가 누구든지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시도를 단 한순간도 멈추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 주일을 좋은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입니까? 네. 예수님이 그랬죠. 마귀가 잘하는 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채가거나, 그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옆에다가 가라지 씨를 막 뿌려서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도 옆에서 열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 마귀가 필요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마귀를 이긴 성도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것만 하나 잘 알아도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다 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섭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를 하나의 이원론적인 이 선악의 체계에다가 가두어 두고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어떤 동등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서로 대항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타락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권세와 힘을 갖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냥 마귀가 어떤 놈인지 쉽게 가르쳐 드렸죠. 이상한 놈, 나쁜 놈, 미친 놈,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보낸 존재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마귀의 역사가 창궐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뒤틀을 수 있다면 마귀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당신의 뜻을 못 이루실까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수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한테는. 나 없이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딱 마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하나님 절대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이렇게 서로 선과 악의 대립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역사 가운데 쓰고 결국은 불구덩이에다가 버리길,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죠.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선하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 악에 대한 체계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에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가를 보는 게 정확하죠. 자, 이사야 45장 5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빛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안밖에는 줄 모르는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평안이 뭔 줄을 알기 위하여 환난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 속에 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묶어놓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언약이라기도 부르고요. 그 언약, covenant,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은 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이 생기면 인간만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책임이 생기죠.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를 아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걸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은 이 세상의 선과 악 혹은 복과 저주, 흥망성쇠 이런 걸 말하는 체계에서 이 세상의 잡신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신들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신들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걸 섬길까요? 이 물질 세상과 자기의 육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필요를 위한 하나의 우상들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상상이 복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의 진리가 빠진 예수를 말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하는 이런
불신앙, 이런 변질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반응에 대하여 전혀 신기해하거나 놀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귀의 존재를 이 땅에 허락하심은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도구로 던져내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거짓과 미혹이 역사하도록 잠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마귀의 거짓과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그렇게 마귀를 이긴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하겠죠. 마귀의 존재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문제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라는 걸 생각할 차례가 된 거죠. 성경은 이걸 뭐 마귀의 이 발음도 어려워요. 옛날 말이라 괴계, schemes of devil 뭐 그런 거죠. 또 마귀의 공격 혹은 마귀의 역사 이런 걸 보통 우리 한국말 성경은 시험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 테스팅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tempting, temptation,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테스팅하고 트라이얼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연단의 차원입니다. 우리를 더 그 완전한 십자가의 진리로 끌어다니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이걸 성경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마귀의 유혹, 그 템테이션은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로부터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끌어당기는 유혹이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도 이 유혹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디를 들어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집중 공격을 당하십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우선은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경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현장으로 예수를 끌고 들어간 게 누구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이 집중 공격과 시험은 40일 금식 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신이 최고로 약해져 있을 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약해졌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마귀는 언제 공격하면 딱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적이다라는 얘기죠.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볼래?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받쳐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러고 마귀가 마치 이 세상 모든 게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통로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 분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다른 것 같고 다 장소와 방식은 다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시험이 갖고 있는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게 만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misinterpret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히 십자가의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의 유혹을 아주 하나님의 진리로 당당하게 다 이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다는 말들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시험을 당하시고 다 이겨주셨다. 그 말은 나는 그러면 그 시험을 안 당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는 안 이겨도 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겨서 끝냈다. 이러면요. 지금 나는 왜 시험을 당하는 건데요? 왜 아직도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 지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겼다면요. 거기서 끝장이 났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끝. 게임 오버. The end. 이러면 그만 있어야지 그런 일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은 단순히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가 먼저 가신 길,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발자취, 풋스텝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서요.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못 따라가면 끝장이에요.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보셨죠? 나를 따라해봐라 이렇게 뭐 이런 거. 예? 그죠? 누가 순례가 되는 거예요? 못 따라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을 하고 노는 장난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못 따라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마귀의 유혹의 방식이나 그 도구들을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자 돌림으로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자 돌림 세 가지. 첫 번째는 사심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통 뭐 마귀의 역사, 시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스펙트럼 교회답게 진짜 마귀가 악랄하고 간사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세 가지 유혹의 재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심. 사심이란 말은 그냥 영어로 하면 lust for desir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예수와 십자가의 이 진리의 방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과 미혹이라는 능력이 인생들이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은 유혹이 되는 까닭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욕심, 사심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심이 도대체 이 국어사전은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주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참 반영을 잘한 이 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심이 첫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이게 사심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그릇된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걸 사심이래요. 성경 말씀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정의 같죠.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이 시험을 견뎌낸 자, 시험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사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심, 이 욕심이 도대체 뭔가요? 뭘 사심과 욕심이라고 말하나요? 돈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은 거?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심, 욕심이 뭐 그 정도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사탄이라고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 해도 너무하죠.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1대1로 있을 때 둘이만 불러다 뭐 조용히 얘기를 하시든가, 11명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 갖고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탄이라고 불러놔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벗어나고 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사탄이라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영원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더 나아간다면 내 안에 사시는 너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고 너는 어찌 너 자신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정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선택한 그분이, 아니 그냥 어떻게 무슨 뭐 병에 걸려 죽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당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어우 잘 됐습니다, 꼭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들고 보리떡 이 2개,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도 먹이고 남기는 이런 분이, 무리를 걷는 존재가 한낱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하는데 아유 잘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할 제자가 어딨냐고요. 그죠?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요, 사탄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이해가 뭐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정말 위해서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 그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정체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제가 이걸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제가 떠버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는 순진한 마음 갖고 예수를 위해 한다고, 뭐 교회를 위해 한다고, 복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영락없이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심, 욕심, 이게 뭐냐 하면 뭐 인간이 보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마음, 그거 말고는 전부 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네?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 말고는 그게 뭐 좋건 나쁘건 선하건 말건 칭찬을 들을 만한 거, 욕을 먹을 만한 거, 이걸 다 떠나 그 자체를 그냥 다 성경은 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거짓과 유혹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심, 욕심, 이걸 충족시켜 주기에 언제나 충분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만 해도 입이 침이 고이죠. 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나? 이렇게 더운 날은 팥빙수 좋아하세요? 아이스 카푸치노 이런 거. 네? 아니면 시원한 국물 있는 냉면 이런 거. 네? 벌써 여러분 입과 여러분 위장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신기한 걸 배웠는데 이 사람의 위장에는요 정말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다 그래요. 뭐냐면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보면 그 디저트를 집어넣으려고 갑자기 위장이 막 꿈틀거리며 일을 해서 그 디저트가 들어올 공간을 만든대요. 스캔을 하면 그게 나온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가끔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하시죠? 이렇게 나는 이 밥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내 본성을 만족시키고 싶은 사심과 그 욕심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무슨 긍정의 힘과 같은 전혀 구원의 진리와는 상관도 없는 사설들이 기독교 안에 판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인간의 사심을 만족시키기에 딱 좋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욕심껏 채워줄 수 있는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심으로 풀면 그건 사설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잘하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의 사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뭐 버리란 얘기예요? 너의 사심, 그 욕심, 그거 버리고 예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 진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예수님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심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이 끊임없이 덤벼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타락과 번제의 근본 이유였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전체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버리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왜죠? 그 이삭 까닭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이 아니라 뭐가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심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더니 막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환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잘 해봐서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대표로 세운 게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런 사심의 대가였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안 생겨. 그러니까 부인 그 사례가 와갖고 나는 이제 경수가 다 말라서 더 이상 아기를 임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이방 종이라도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의 씨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 그런 좋은 생각이 있어? 이러고 그냥 아들 낳아버렸어요. 뭐였죠? 사심이었잖아요. 아니었나요? 그렇게 난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비로소 찾아오셔갖고 내년에 next year에 너희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거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어땠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내가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게 아니라 피식피식 웃으면서 하나님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25년 따라다닌 사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뭐죠? 사심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니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사람이 달라졌겠어요? 여전히 똑같죠. 이삭을 줬더니 그냥 이삭한테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삭을 섬기고 있는 사심이죠. 맞습니까? 이런 말씀이 좀 불편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나 그 7 족속이 가나안을 잘 만들어 놓고 잘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 사심 때문에 망하게 될 것, 영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야, 아간. 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전쟁해갖고 그저 그릇 몇 개 갖고 와갖고 그것도 대놓고 쓰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놔. 땅에 묻어놓을 그릇을 왜 훔쳐갔대요? 뭐 때문에? 인간의 사심이 욕심.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다못해 젖먹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죠. 다윗에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왕이 돼도 절대 말이나 군사들을 늘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힘이 생기면 인간은 자연히 자기의 욕심과 사심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사심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른 이방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 나라는요, 이 철병거를 갖고 있던 나라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나무 뭉둥이 만들어서 전쟁하는 시대에 적군이 갖고 있는 철병거가 있는 그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것도 자기가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철병거를 다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이거 못 버려요, 못 버려요 하고 울었대요. 엉엉 울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사심과 욕심이. 내가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구별해낼 줄 모르면 마귀가 얼마든지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사심과 욕심 말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 이 마귀가 자극하는 사심에 붙들리는 원인 중 하나가 소위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기독교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 모든 일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사역일까요?
그저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운운하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진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나요? 아니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사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역의 근본이고 목적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더라. 아니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면 부족하니까 뭐 한답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에는 합당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표적과 기적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근데 성경은 어떤 걸 가리키죠? 거꾸로 얘기하죠. Believing이 seeing인 거예요. 믿음은 보게 돼 있어요. 봐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요. 표적만 전해진 건 예수가 전해진 게 아니죠. 이건 적그리스도들도 행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전하는데 이게 다 미혹의 영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4절.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말세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자기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냥 뭐라고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는 예수의 따라쟁이예요. 다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누구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표였던 엘리야 흉내내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 얘기하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척을 한대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짐승의 인 666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인 666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반대가 뭐예요? 짐승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지금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치며 역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영혼들은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사는 거고 짐승의 인을 받은 거는 인간의 숫자, 세상의 숫자인 666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대한 것에 대하여 오해한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주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욥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양들과 그 양을 치던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이 한 종이 리포트를 합니다. 나만 살았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불은 사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마귀의 불이었어요? 마귀의 불이었죠. 아니, 이해가 안 되고 있으신 거죠? 네. 예. 믿는 마음으로. 마귀의 불이었죠. 근데 이 종은 그 불을 하나님의 불로 해석을 했어요. 왜? 그냥 신비한 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순진함까지도 악용해서 거짓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상한 놈, 나쁜 놈, 미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순진해서 그러든 혹은 무지해서 그러든 일단 속으면 나를 속인 자와 한패가 되는 거 맞죠? 네? 간첩에게 속아서 간첩과 함께 활동을 하면 동조해주면 간첩과 한패인 거 맞죠? 전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역들이 부흥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잘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되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유, 잘 되는 일이 괜히 부러워서 하는 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젠 그렇게 크게 부럽지도 않습니다. 네. 또 뭐 잘 되는 공식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베드로처럼은 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심령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사역, 이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루어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지만 이 사역할 때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바꾸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사심을 한자로 찾아본 김에 사역이란 말도 한자로 찾아봤더니요,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원래가 미니스트리를 그냥 사역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킨다, 이게 사역이더라고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며 죽도록 일을 하고 지옥 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사역이 뭐였어요? 다 사람들 지옥 자식 만들어 지옥 보내는 일들이었잖아요. 예수 이름 빙자하여 이단의 사설을 퍼뜨리는 일들, 다 지옥 자식의 역사를 더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심을 만족시켜주는 이 사역,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사심. 두 번째는 사역.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마귀는요,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알아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마귀가 꼭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직접적으로는 성경을 이용하여 거짓과 비진리를 퍼뜨리는, 복음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꼭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이 이렇게 정립되고 체계되고 그게 실제화되는 데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랑 마음이 통하고 혹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소위 뭐 코드가 맞는다고 하는
내 교제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쩌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제각각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고 보면요 또 구역마다 또 특성이 달라. 그래서 살펴보면요 내가 가르치고 전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입이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예? 구역 모임 혹은 스몰 그룹 하면서 자기들 안에 어떤 감동이 있고 막 혹은 좀 눈물도 좀 나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그게 배운 건 온데간데 없이 그 기분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씩 건드려 보면요 어쩌면 제각각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꼭 마귀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는 때로는 마귀짓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이거 실상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때로는 누군가는 나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반자들이 나한테 마귀짓을 할 때가 있고 나도 역시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순진하게 사탄의 얼굴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했나?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요. 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는 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지옥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전염병처럼 contagious disease 같이 관계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혹은 상처,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뭐 이러는 것 중에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못되고 추악한 일이라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면 시험이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하다가 좀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막 빵빵거리고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올리며 인사하고 가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데 막 그게 막 상처가 돼서 그 차의 라이센스 번호며 운전자 얼굴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렇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같이 욕 한 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신문이나 뉴스들을 보면요. 상상하기 힘든 범죄나 부정부패를 우리가 늘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요. 네? 그러시나요? 그냥 그 뉴스 볼 때 저런 것들이 있나 뭐 이러고 욕 한 번 하면 그만이잖아요. 왜?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상하게 그들이 어디 가서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뭐 망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말 한마디 곱게 안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게 관계의 역동성이죠.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 그죠? 근데 마귀는 이 관계를 정말 잘 이용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역시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늘 함께 했던 그 관계 안에 있었던 마귀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그 가룟 유다를 그냥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귀 같은 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 마귀가 준 생각을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꼭 지켜야 될 신념이라고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일곱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방금 전에도 베드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베드로가 마귀 짓을 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가차 없이 사탄이라고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네. 하지만 그런 상처는 거룩한 상처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을 것만큼 상처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거 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처를 내가 말씀을 통해 겪어봐야,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내가 삼킬 수 있어야 그 사탄이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나에서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권면한 후에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조차 허용하시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정말 가족이 귀하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안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의 궤도에서, 구원의 진리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가족들을 버리라거나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마귀짓을 하고 있나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마귀짓을 하고 있는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늘 제나 집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매순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 맞습니다. 성경 그걸 죄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씀은 시험이 오면 예수님이 그냥 대신 담당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오늘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다 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 돼. 이런 복음 없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나 역시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을 마귀의 시험의 도구 세 가지 오늘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사심, 두 번째가 소위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 세 번째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나만 나한테 시험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나도 타인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뭐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설마 우리가 아직도 그 수준은 아니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심 혹은 사역 혹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나라하게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마귀 같은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목격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음 주에 우리는 이놈의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져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